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첫째 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예의 전당은 스포츠나 예술에서 뛰어난 업적을 나타낸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설립된 박물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스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아담의 7대손 에녹에 이어 아들 무드셀라, 손자 라멕과 그의 아들 노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저는 역사적인 신앙의 믿음의 전당에 오른 에녹에 대한 말씀을 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이때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에녹이 나이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에녹이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는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도 커다란 변화가 찾아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일을 계기로 그의 생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고 이것이 에녹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좋은 사람과 동행하면 인생이 평안하고 능력 있는 사람과 동행하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편안한 점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1981년 흑인 가운데에 가장 장수한 찰리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부터 미국의 남부와 서부를 끌려다니면서 매도 맞고 모욕을 당하면서 굶주리기도 하고 병들기도 해서 죽을 고비를 무려 20번도 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미스 씨는 힘들고 어려운 130년간의 세상살이를 마치고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생활도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삶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언제나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지난 130년 동안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시간에도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누구보다도 불행한 생애를 살게 만들었다고 원망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스미스 씨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이 믿음의 전당 위에 기록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때 에녹에 대한 설명은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나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일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과 또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왕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의사가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의사를 시기해서 어떻게 하든지 왕에게서 미움을 받게 하려고 의사가 왕이 드시는 음료수에 독약을 타 넣을 것이라고 모함을 하는 편지를 왕에게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알렉산더 왕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의사와 모함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초청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불쑥 알렉산더 왕은 주머니에서 그 편지를 꺼내 사람들에게 잘 들으라고 읽어준 다음에 앞에 있는 음식을 취하여 한 입 베어 물고 또 컵에 담겨있는 음료를 벌컥벌컥 들이마셨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신하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우리가 아무리 모함을 해도 왕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 왕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완벽한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오직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늘의 기념비에 이름을 올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에녹은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녹은 65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드셀을 낳은 후에 에녹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 사건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또 에녹이 그렇게 된 이유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일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무드셀라는 두 단어를 합친 것으로 무드는 심판, 죽음을 의미하고 살라트는 보낸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고대 전쟁에서 양쪽 군대에 창을 던지는 장수가 죽게 되면 결국 그 전쟁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도 모두가 끝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지었고, 이러한 심판을 예고하기 위한 예언적인 삶이요, 무드셀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969세를 살게 한데도 모든 사람이 홍수 심판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유예의 기간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마지막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녹의 모습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과 동시에 에녹의 삶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에녹의 삶을 로망으로 생각하고 에녹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는 그 당시 미지의 세계였던 중국으로 건너와서 1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뒤 조국인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중국에서 살면서 보고 듣고 체험했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보게 자네는 동방견문록을 써서 유명해지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지 않았나? 이제는 죽는 마당에 진실을 말해줬으면 좋겠네. 자네가 쓴 그 책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나? 믿을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더만 이제라도 자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진실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마르코 폴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닐세, 내가 책에 기록된 것은 모두 진실이고 사실일세. 내가 직접 겪었고 경험했던 일들일세. 사실은 이 동방견문록에는 내가 기록한 것들의 반의 반도 채 담지를 못했다네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상으로 꾸며진 이야기같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오셨고 천국 가시는 일을 자세히 설명하실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에녹처럼 언젠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고 세상이 끝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따라서 부활의 몸을 입고 에녹처럼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상급책에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덥습니다. 우리들의 남은 생에 신앙생활에 가는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길이 되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다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충만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 오시는 날 바라보고 사는 동안 천국의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에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사랑하셔서 말씀 통해서 귀한 은혜 깨닫게 하시고 귀한 진리 깨닫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녹과 같이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삶의 계기와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저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 음성을 통해서 또는 감동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전과 다른 보고 살아가는 저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로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슬픔에 쌓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하나님 상급책에 영원한 하나님 기념비에 기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시들지 않는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주님 사랑하는 성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후손들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토요일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